야훼여, 내가 주를 불렀사오니 속히 내게 오시옵소서.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내 음성에 귀를 기울이소서.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나의 손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 야훼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에 문을 지키소서. 내 마음이 악한 일에 기울어 죄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악을 행하지 말게 하시며 그들의 진수성찬을 먹지 말게 하소서.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은혜로 여기며 책망할지라도 머리에 기름같이 여겨서 내 머리가 이를 거절하지 아니할지라. 그들의 재난 중에도 내가 항상 기도하리로다. 그들의 재판관들이 바위 곁에 내려 던져졌도다. 내 말이 닮으로 무리가 들으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참 잘 오셨습니다. 저는 오늘 이 시편 141편 1절로 6절 말씀을 근거로 해서 위기의 고통 속에서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오늘 이 주인공, 하나님이 너무나 사랑하시는 다윗이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과 관심을 하나님께로부터 받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도대체 다윗은 어떤 사람이기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마음에 쏙 들어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실까요? 실제 이 소년 다윗은 그 장수, 정말로 두려운 장수 골리앗을 만군의 야훼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나아가서 믿음의 물매를 던져서 골리앗을 단번에 쓰러뜨리고 큰 승리를 안겨주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시간이 흘러서 30세에 유대의 왕으로 등극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마음에 들어 하시고요. 하나님께서 언제나 도와주시니까 전쟁에 나가기만 하면 무조건 백전백승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붙드시니 위기의 나라가 순식간에 안정이 되었고 나날이 강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니까 다윗은 날로 존귀한 자가 되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다윗의 주변으로 몰려들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서 감사하면서 찬양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던 이 다윗의 모습을 하나님이 보실 때에 사랑하지 않을래야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으셨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다윗을 사랑하시고 그의 이름을 날로 높여주셨습니다. 그의 나라를 부강하게 하셨습니다. 그에게 온갖 좋은 것을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승승장구할 것만 같았던 그 다윗에게 큰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의 왕위를 빼앗으려고 반역을 일으켰습니다. 다윗은 압살롬에게 쫓겨서 유대 광야를 방황하는 방황자요 도망자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한밤중에 맨몸으로 왕궁에서 쫓겨났습니다. 중요한 요직에 앉아서 이 다윗을 보호해야 할 신하들이요 다윗에게 하루아침에 등을 돌리고 압살롬의 편에 섰습니다. 다윗을 살리기 위해서 이 충성스러운 신하들은 달려드는 압살롬의 이 반란군들 앞에서 자신의 몸을 던지면서 방어진을 구축했습니다. 충성된 신하들이 자신의 앞에서 처참하게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다윗은 마음이 찢어지고 고통스러웠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사랑했던 자신의 아들이 왕좌를 빼앗겠다고 자기를 죽이려고 달려드는 이 비정함과 자신이 그렇게 신뢰하면서
요직에 앉히고 아꼈던 그 신하들에게 당한 그 배신감, 지금까지 마음을 다해서 섬겼던 그 백성들이 반역자 편에 서서 자신을 외면하는 이 힘든 상황 앞에서 얼마나 마음이 슬프고 답답했겠습니까?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여러분, 누구라도 이 상황에 직면한다면 정말로 흥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미움과 원한 안에 사무쳐서 아무 생각도 나지 아니하고 복수심에 불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다윗은요, 이런 위기 상황과 절망 속에서도 이 고통을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합니다. 의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남아있으려는 몸부림을 하나님 앞에서 드러내 보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평안할 때는요, 다 믿음이 좋아 보입니다. 신앙이 좋아 보입니다. 정말 예배도 빠지지 아니하고 찬양도 열심히 하고 기도도 간절히 부르짖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다가도 우리가 위기를 만나게 되면 여러분, 흔들립니다. 자신의 생각과 조금만 다른 상황이 전개되면 하나님의 뜻이 도대체 무엇일까? 하나님 나에게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실까?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방법을 선택하고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며 세상 사람들을 따라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위기의 고통 속에서 신앙의 진가를 보여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내려갈 때도 바닥을 칠 때도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되는 줄 믿습니다. 진정한 믿음은요, 위기 앞에서 빛을 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번 여러분, 과거를 떠올려 보십시오. 우리를 고통스럽게 했던 이 코로나의 위기 속에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어떠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자 하셨을 것입니다. 코로나를 두려워하면서 온라인 예배에 묶여 있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는 그 믿음으로 더욱 예배를 사모하면서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부르짖기를 원하셨을 것입니다. 우리 안에 참된 믿음이 있다면 삶의 위기의 고통 속에서 믿음의 능력을 발휘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믿었던 사람한테 배신을 당할 때에도, 사랑하는 사람에게 큰 실망을 당할 때에도, 악한 사람을 만나서 마음에 큰 상처를 입었을 때에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주님을 향한 그 믿음과 신뢰를 잃어버려서는 안 되겠습니다. 오히려 그 문제를 주님 앞에 들고 나가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는 참된 믿음의 백성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시편 141편을 통해서 위기의 고통 속에 우리가 서게 될 때에 그리스도인이 붙잡아야 할 중요한 것들을 다윗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기도로 하나님과의 관계에 더욱 집중해야 합니다. 1절에 야훼여 내가 주를 불렀사오니 속히 내게 오시옵소서.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내 음성에 귀를 기울이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지금 내게 속히 오셔서 나의 이 절박한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귀를 기울여서 내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하고 간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절박한 위기의 순간에 세상이 아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이 다윗의 마음을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귀하게 보실까요? 여러분, 사람들을 향한 미움으로 가득 차게 되면요, 기도가 나오지 않습니다. 사람들에 대한 분노와 배신감에 우리가 몸을 떨게 되면 사람들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차서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처럼 절박하고 다급한 상황 속에서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부르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게로 오십시오. 나를 만나 주십시오. 나에게 다가오셔서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간절히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망 속에서, 위기 속에서, 고통 속에서 다윗은 왜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장 소중하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절망적인 상황, 절체절명의 위기의 상황, 그때가 정말 여러분 기도해야 될 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정말로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상황 가운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도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걱정만 하면 안 됩니다. 근심만 하면 안 됩니다. 기도하지 않고 미움에만, 분노로만 가득 차서는 안 됩니다. 보복할 생각으로 가득 차면 안 됩니다. 문제에만 사로잡혀 있으면 안 됩니다. 이것들은 전혀 하나님과의 관계에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 감정이 기도할 여유가 없고 내 기분이 전혀 지금 기도하고 싶지가 않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무 도움이 되지 않을 것처럼 내 마음 가운데 생각된다 할지라도 여러분, 위기의 순간에서 우리는 기도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이어서 주님께 기도합니다. 2절에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나의 손드는 것이 저녁 제사 같이 되게 하소서. 이 분향단에서 제사장이 분향하듯이 다윗의 기도가 하나님께 향기로 올라가기를 소원하면서 간절한 자신의 마음 하나님께로 솟구치기를 갈망하면서 그렇게 기도한 것입니다. 아침 안개처럼 그렇게 다 흩어져 버리고 사라져 버리는 기도가 아니라 향기로운 제물이 되어서 오직 하나님께로 남김없이 올려지는 그러한 기도가 되기를 다윗은 간절하게 소원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 이 새벽에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가 아름다운 향기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올려지는 기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둘째로, 악인들과 같아지지 않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다윗은 긴박한 상황 속에서도요, 자신이 악인들과 같아지지 않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악에 빠지지 않고 악에서 하나님께서 건져주시기를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3절을 보면 야훼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비난의 말, 거짓의 말, 더러운 말을 내뱉는 이 악인들을 따라가지 않도록 입에 파수꾼을 세워 주옵소서. 내 입술의 문을 지켜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부정한 말을 내뱉는 이 부정한 입술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시고 내 입을 지켜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입은 실수합니다. 우리는 말을 함부로 하기가 쉽습니다. 부정적인 불신의 말, 남에게 상처 주는 말, 감정적인 말을 쏟아내기가 쉽습니다. 우리가 불평을 쏟아내면요, 타인의 힘을 빼앗습니다. 불신의 말은요, 타인의 마음을 낙담하게 합니다. 말로 짓는 죄는 사람을 죽이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을 신중해야 합니다. 말을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는 말에 의해서 심판도 받지만은 믿음의 말을 통해서 구원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거룩하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 무엇보다도 너무나 소중하고 너무나 중요했기 때문에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에서 절대로 부정적인 말, 더러운 말이 나가지 않게 하여 달라고 그렇게 기도한 것입니다. 지금 다윗은 굉장히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위기의 상황입니다. 너무나 괴롭고 원통합니다. 보통 이럴 때 세상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 입술에 욕이라도 실컷 퍼부어야 마음이 시원해질 것 같고, 비난의 말, 저주의 말, 조롱의 말, 험한 말을 있는 대로 다 퍼붓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요, 그렇게 부정하고 더러운 말로 인해서 자신이 악인과 같아질까 두려워서 하나님께 정결함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4절에 보면 내 마음이 악한 일에 기울어 죄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악을 행하지 말게 하시며 그들의 진수성찬을 먹지 말게 하소서. 이 악한 일에는요, 여러분, 대부분 마음을 끄는 매력이 있습니다. 그렇게 악한 일에 한 번 빠져들면 헤어나오기가 어렵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처음부터 악한 일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아야 합니다. 의인들이 이 악인들로 가득 찬 세상을 살아가면서 죄악에 물들지 않기가 여간 힘들지 않은 게 아닙니다. 악인들이 차려놓은 진수성찬을 거절하기가 보통 어려운 때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은 위기의 순간에서, 정말 위기의 고통 속에서 여러분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악인과 싸울 수 있는 무기는 오직 기도뿐인 줄을 믿습니다. 기도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어야 합니다. 기도로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분별을 얻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믿음을 지키려고 발버둥 친 것 같이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여러분은 그 믿음을 지키려고 발버둥 치신 줄 믿습니다. 사람은 일일이 기억하지 못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을 불철주야 시종일관 24시간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에서 떠나가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악인들을 닮아가지 않기 위해서, 우리 입술이 부정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위해서 우리 입술에 파수꾼을 삼으시고 세우시고 우리 입을 지켜주시옵소서. 여러분 오늘 이렇게 기도하셔서 하나님께 거룩하게 구별되셔서 죄악으로 물든 이 세상에서도 마지막 때 하나님께 귀하게 다윗과 같이 쓰임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새벽에 하나님 저희들에게 말씀으로, 기도로, 찬양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악한 일이 내 마음 가운데 들어오지 않도록, 악인의 행동을 따라하지 않도록 하나님 안간 힘을 쓰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일, 힘든 일, 괴로운 일들을 만날 때에 내 마음과 행동이 그 악한 일에 물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해서 하나님께 귀한 물질을 드린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아름답게 쓰여지는 예물이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